안 하신 분 내년에는 꼭 하세요. 특히 남성분들. 사실 그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제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면 박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나를 꼬시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소명이한테 얘기 세팅을 해줄 때 소명아, 이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아마 설교를 계속 하게 하는 이유는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상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방도 하시고 그러라 해서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또 지웠다 다시 하고 지웠다 다시 하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더 훈련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식으로 삼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계속 할까 하는 생각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이 마지막 주일에 증거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 3대 요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51분인데 한 번만 예 그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짧고 간결한 본문에는 기독교 교리의 3대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랑만 있고 믿음이 있을 수 없으며 믿음만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갖춰져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합니다. 셋 중에서 한 면만 발전하게 되면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에 결여되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혹자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데 믿음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제나 이런 것들은 아주 힘써서 하는데 성도의 기본 의무인 주일 성수라든지 또는 11조라든지 이런 데는 등한히 하고 성실히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큰 결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균형이 깨진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는 가증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물음이 아닌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기에 사도 누가는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율법사가 답을 알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율법 전문가가 아닙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우리 기록된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는 지식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율법 교사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를 듣고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마침각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제사장하면 오늘로 목사님, 신부님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입만 벌리면 사랑해라, 도와라 하는 분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제사를 집전할 때에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또 율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쩐지 찜찜합니다.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레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인에서 제사장이나 성전을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도 보고 피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무시받던 천시받던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이 유대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행 때 쓰려고 이제 준비한 것이죠. 그것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계산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좋은 것으로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여기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은 오늘 기독교 교리 3대 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의 개선점은 없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간증하는 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맞추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내가 아닌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얻어지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과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근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삶에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한 의가 들어있습니다. 의로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소위 과학이나 철학으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에서 단절됩니다.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참 생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접붙임과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에게 접붙임되는 것이지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돌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가 접붙여 놓으면은 비로소 우리도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믿음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지 않는 모든 영혼은 결국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신이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을 협력하고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샤먼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 받는 일이 지연되어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불신이 반 나머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처사입니다. 결국 저주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가정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게 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곧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소망에 있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에 찬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의 눈빛과 소망이 없이 그럭저럭 사는 사람의 눈빛이 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친을 따라가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렀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야 할 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 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험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삶을 원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누가 더 나를 요구하는가? 누가 더 나를 바라보는가?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10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면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풍파가 심해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풍랑 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해서 결국은 육지에 도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주어진 고난도 연단과 인내로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죽어도 사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 서예를 보면서 욥이 시험 중에 있을 때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당장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하 웃으면서 괜찮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난,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불평도 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그렇게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서 정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나중에 처음보다 배나 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고난 없는 것보다도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 이 기회다. 이 기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게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회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살아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순 노인들이 꼰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젊어봤어.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도 있어요. 혼란스럽기도 해요. 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천만인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 나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러나 요즘 저는 그 정보 기술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람의 기술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까지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 있나? 이게 믿음이죠.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은 거기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형군자가 많았지만은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창조 작품이 스스로 망가뜨려가지고 창조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다 부셔버려요. 도자기 만든 사람이 몇 개만 놔도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셔버려야 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길, 속죄의 길, 독생자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놀랍게도 내 더러운 죄가 다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 넝쿨째 굴러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꼭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불평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고귀한 영역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명쾌하게 증명했지 않습니까? 저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강해해 봤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 편에서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소망 그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이에요.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한마디로 다 그냥 무리뭉뚱이 해석하잖아요. 헬라어는 그 주제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아카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나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아카페는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이 있으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늦무작에 목사도 시키고 교회도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조건이 없으세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필로스나 설계라는 말은 우정이나 또 형제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에로스나
필로스톨게 같은 이런 단어에 해당되는 사랑은 우리가 이해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고 내 자녀로 만들고 내 가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속성을 너희에게 줄게. 내 권세를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사랑해라. 바울은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야.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합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유독 상대방의 허물을 복돋아 가지고 요즘 정치인법 없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허물을 약화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덮어준 것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놈 죄인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덮어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앞에 놓으면 보이잖아요. 그냥 보지 않게 해서 생각도 하지 않게 해서 우리 죄를 등 뒤에다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신서를 보면 동시에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하지 그것보다도 그 사랑을 깨달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이 사도들, 오늘의 목회자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부여받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하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뭘 하니까? 이 사랑을 하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되지 못했던 그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단하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서 이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큰 건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가정은 대저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참 고마워요. 어디 갔다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참 좋다 그래요. 저는 때로는 조금 좁아. 내 서재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사람 내가 갈수록 그전에는 내가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배우고 있어요. 내 가정교사가 제 집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명예 권세 얻어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룻기에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웬걸 이런 재앙이 어디 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그럼 과부 세 사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야 안 됐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 어떤 생산을 해서 남자를 낳아 너희들 짝을 만들어줄 그런 여력도 없다. 그러니까 안 돼요 하다가 오르반은 그러면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 누선이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고요. 룻기서의 1장 16절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 믿는 가정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할렐루야. 룻은 낯선 땅 가나안에 와서 이삭을 줘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 부분도 너무 정겨워요. 이 며느리가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이게 나오미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룻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를 듣고 너 몸가짐을 단장히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연애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효성에 적한 룻을 위해서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나중에 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보아스와 룻의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상이 안 되죠. 고부간의 갈등. 우리가 룻과 나오미 같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이런 불행한 일은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참 대단해요. 우리 며느리가 모든 것을 어머니 신랑한테도 병원비를 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범 돈으로 하세요. 아범 카드로 하세요. 한 번 두 분이 아니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랑 한번 했는데 그래서 집사람도 용기를 얻죠. 나이 늙으면은 한마디가 섭섭한데 그래도 이렇게 남의 가족이 들어와서 참 딸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석아, 나는 그래서 저 아이를 보석이라고 그러게.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사랑한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하는 신앙의 교리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이 온도를 더 높여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 이걸 견뎌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폭풍도 없어요. 떼약볕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노인의
박 목사님 같으면 간단하게 했을 텐데 또 나는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바꿔도 무시하고 외면해서 여전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서로 이루어받으며 감사하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